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6장 통합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 446장 통합찬송가 500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합법적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결혼 문제가 대두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자기 족속에게로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약의 자손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가나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녀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보았던 가나안 족속은 매우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성도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박한 심정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윤리적인 죄의 길로 빠질 위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불신자와의 교제를 할 경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욱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명령은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지시했을까요? 여기서 고향이란 약속의 땅으로 오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하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삭이 결혼을 이유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약속을 떠나 고향 하란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약속 없는 자로 생을 마감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다시금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그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역으로 그의 아내들 여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삭의 아내들 여인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이 그녀도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의 고향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 이삭은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누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습관, 옛 행동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이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원한다면 육적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파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70년의 긴 세월 동안 얻은 경험을 통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리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당신의 사자를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맞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에 불확실하게 여겨질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의 발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한 것은 순수한 혈통의 보존과 함께 순수한 여호와 신앙 보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 보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보존과 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성도는 자신의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모든 면에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롤모델,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도 이 생명의 길에서, 이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10월 첫째 주에 있는 장로비택을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창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후손을 잇기 위하여 후손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순수성을 위하여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더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